고린도전서 12장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고린도전서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 나오고 있는데요. 히브리인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이 덜 심각한 문제들은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인 아볼로 목사를 함부로 대했을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고 또 교만하고 자랑하고 화를 내었는데요. 이렇게 교회 지도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한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책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제 사랑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데요. 오늘날 이제 이 교회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이제 부르고 있지만 사실 이 13장은 그런 부드러운 분위기로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방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아볼로를 쫓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던 고린도교의 그 방언파 성도를 향한 바울의 엄중한 책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방언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꽹과리 같은 소리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여기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과 섭리인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상대로 또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때는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사랑이 없으면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언이라는 은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은사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모든 은사를 사랑으로 행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바울 사도가 왜 오래 참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래 참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일단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력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능력입니다. 그래서 1년, 2년 기다려보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해야 합니다. 사실 온유하기가 쉽지 않죠. 특별히 운전하다가 좀 기분 나쁜 상황,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성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온유해야 됩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던 그 사랑의 정의와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 관점에서 뭐 사랑을 한다면 상대방에게 뭔가 값진 선물을 해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사랑의 정의를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또 시기하고 불평하고 입만 열면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여러분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자유하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의를 갖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은사가 다양하지만 그 은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로 통일되어야 한다라고 배웠었는데요. 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랑은 또 성내지 않아야 됩니다. 성을 잘 내는 사람 치고 성숙한 사람이 없죠. 오늘날 이 분노 조절이 안 되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내면 안 됩니다. 모세가 한번 성내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더욱더 성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악한 것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악한 생각을 하면 그 악이 마음에 묻어납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악한 생각을 품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전에 자신의 마음부터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또 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들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진리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세상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면 또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약점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약점이 있으니까 서로가 참아야 됩니다. 아볼로가 바울의 후임으로 고린도 교회 담임 교육자가 되었을 때 이 아볼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례하게 행동하고 참지 않고 또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참으면서 더 잘할 것을 믿고 또 기대하면서 견뎌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더 이상 못 참겠다 할 때 그때 더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비를 넘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개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해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더는 못 참겠다 싶을 때 좀 더 참아야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자, 여기서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는 헬라가 오데포테 피테인데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도 떨어지지도 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영원한데 반해서 개별적인 은사들은 때가 되면 패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랑의 영원성과 은사의 한시성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모든 은사는 효력을 다 상실하게 되지만 이 사랑만은 영원히 존속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해결할 것도 없고요. 또 윤리적인 교훈도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예언도 다 폐하게 될 것이고, 또 뭐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니까 방언도 폐할 것이고, 또 지식도 폐하게 되지만 이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에서 신비의 영역으로 가려져 있던 것들의 그 베일이 다 벗겨지게 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하던 지식 및 예언 같은 그런 한시적인 은사들은 이제 다 폐하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직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추구해야 될 제1의 가치가 이 사랑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 사람이 믿음이 어린지 성숙한지를 이제 세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닫는 정도를 보면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성숙한 성도들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린아이 같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이 바울 사도가 살던 시대에는 이 거울이 오늘날처럼 유리 거울이 아니었고요, 청동에다가 강을 낸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뭐 강을 내기는 했지만 오늘날처럼 그런 선명한 거울이 아니고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지금과 그때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때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를 말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은 뭘까요? 그 13장 2절에 나온 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게 되지만 그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 진리를 우리가 확연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이 사랑이 제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행위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또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사로 이 교회를 섬길 때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방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14장이 오늘날 오해가 가장 많은 장입니다. 특히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자들이 14장을 잘못 해석해서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방언에 대한 내용은 오늘 여기서 잠깐 설교 한편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유튜브에 노 목사님의 방언 특강을 검색하시면
그 방언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또 여러 은사를 사모하는 것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반드시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어떤 신령한 은사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은사들은 반드시 이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되느냐 하면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를 오해해서 다른 사람의 미래를 점치는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해주는 그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이 뭐냐면요,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 덕을 세우고 말로 건면하며 이루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건면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건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예언인데, 이것을 이제 목회자가 하면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예언은 그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고요, 가르침과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가르침과 설교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언은 가르침과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도 이 예언은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 맡을 예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았다, 이것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예언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공예배 시에는 목회자가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소그룹에서 또 구역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서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이제 건면하고 일하고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해야 될 최고의 신령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은사를 우리가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주사랑교회 항존직이 되면 이 성경 66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14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장 2절 앞에다가요, 오역 1이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오역 1. 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 이제 첫 번째 오역인데요, 심각한 오역입니다. 자,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방언이 마치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기도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죠. 방언 기도가 비밀 기도로 오해될 수 있는 구절이 이 14장 2절인데 사실은 심각한 오역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의미를 파악하려면요, 이 헬라어 원문을 봐야 됩니다. 자,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헬라어 성경 한번 PPT 한번 띄워보십시오. 글자가 보입니까? 작아서 안 보이죠? 보입니까 혹시? 읽을 수 있겠어요?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호의 한글도 보이죠? 호가르, 랄론, 글로세, 우크, 안드로포이스, 랄레이, 알라, 데오, 우데이스, 가르, 아쿠에이, 퍼뉴마티, 데, 랄레이, 미스테리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문에 맞게 새롭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PPT를 보시면요, 이제 에스라우스 노호 목사님이 번역하신 건데요, 이 방언이 헬라어로 글로세인데, 글로세는 단수입니다, 단수. 이 헬라어 글로세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용했던 그 방언을 지칭할 때는 이 글로세라는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저 밑에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말을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영으로 비밀을 말하지만 알아듣는 자가 없다. 자, 왜냐하면이라는
구절이 우리 개혁 한글 개혁 개정판에는 없죠. 그런데 이 호가르라는 그 헬라어가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말을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반대로는 이제 알라 뭐 영어로는 벗이라고 해놨는데요. 반대로 알라 반대로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자가 말하지만 알아듣는 자가 없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이제 알아듣는 자가 없다가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본래 번역대로 보면요,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가 강조되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제대로 번역을 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렇게 강조가 되죠. 그래서 2절은 사실 뭐 부정문입니다. 부정문.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이상한 방언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번역하면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방언 하지 말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대로 방언이 어떤 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비밀 기도라면요, 그 비밀 기도가 분명하다면 바울 사도가요, 방언을 그 13절처럼 그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통역하라고 해놨는데 이 방언을 통역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A라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비밀 기도인데 그 비밀 기도를 통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통역하면 안 되겠죠. 이 바울이 누구간데 어떤 A라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비밀 기도를 여러 성도들 앞에서 통역해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영으로 비밀 기도를 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기도에 대한 대안까지 이제 15절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영으로 비밀 기도를 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면 바울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15절에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요, 기존의 것이 대안을 필요로 할 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제시한 그 대안은요, 14장 15절 말씀 보시면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15절에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누스는 지성, 이성, 마음, 생각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고요. 그래서 이 마음 누스는 사고와 판단을 하는 지성적인 기능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일부가 아닌 온전한 존재, 즉 온전한 인격, 그러니까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전 존재가 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정만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지만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성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인격이신 하나님께 그 형상을 회복한 인간이 온전한 존재와 인격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 교리문답 240문과 243문에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영과 마음이 같이 요구되며 영과 마음은 언제나 함께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칼빈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을 요구하시며 마음의 동반이 없는 기도는 이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그러한 자들을 저주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칼빈의 가르침은 이런 형식적인 기도를 책망하는 것과 함께 또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보시면요, 또 영어로 기도하지만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 전인격적인 기도를 하지 못한 부작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는 반드시 이 전체적인 문맥을 다 살펴보고 번역을 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방언은 반드시 통역하라고 밝히고 있고, 그러니까 이 방언은 비밀 기도가 또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비밀 기도가 맞다면 통역하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또 15절처럼 또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15절처럼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죠.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여 이루하는 것이요. 어떤 성도가 흔들리고 있다면 말씀으로 힘을 북돋아주고 또 일으켜 세워주고 말씀으로 이루하고 건면하고 격려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야말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가 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사인지, 훌륭한 은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야말로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아직도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방언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이상한 방언이 거짓 사도들이 몰래 들어와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영, 귀신의 영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이상한 방언이 터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바울은 그러한 것까지는 모르고 있죠. 만일 바울이 이 고린도 방언에 대한 정체를 알았다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바로 중지를 시켰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는 그 오순절 방언, 그리고 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방언, 또 에베소 방언, 이러한 애국어 방언이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현재 이 고린도 방언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진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방언을 중단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방언에 대한 제대로 진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방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글로사이스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로사이스 복수로 사용하면요, 그것이 이제 애국어입니다. 애국어. 원래 방언이란 말이 지방언어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방언이 애국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너희가 다 오순절 방언 같은 그런 애국어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바울이 이제 방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예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예언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자, 분명히 바울 사도는 예언을 더 중요한 은사로 생각하고 있고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 방언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바울 사도가 방언을 통역하라고 한 것은요, 애국어 방언을 통역하라고 말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은사는 항상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은사가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반드시 교회의 덕을 끼치는 것으로 모든 은사가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그러면 무엇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까? 방언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예언과 가르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보시면 혹 필이나 검은고, 이 검은고가 키다라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하프 같은 현악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프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하프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자,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을 할 때는 분명한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전투 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애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애국인이 되리니. 그래서 이 소리의 뜻을 알아듣도록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서로가 애국인처럼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소리의 뜻을 알도록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서 그것은요, 예언의 은사입니다. 가르치고 설교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고 설교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해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루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방언이 하나님께 드리는 비밀 기도라면 바울이 통역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통역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유일한 대상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기도는 응답자이신 하나님이 들으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이 두 번째 오역인데요. 거기 오역 2라고 적어놓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14절 말씀에는 나의 영이 기도하거냐가 이제 강조되고 있죠. 자,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다.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 방언 기도를 했다라고 오해하도록 그렇게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에안 가러 포로슈코마이 글로세 단수로 되어 있죠. 방언 고린도에 사는 방언입니다. 글로세토 퍼뉴마 무 프로슈케타이 호데누스무 아카포로스 아카르포스 에스틴. 그래서 이제 글로세라는 방언이 단수로 나왔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시 번역을 하면요.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만일이라면 가정법인 거죠. 가정법. 내가 만일 방언, 이 방언은 이제 글로세 단수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교의 특정 방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이제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바울이 정말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을 한 겁니다. 가정.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하면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가 강조가 됩니다. 이 구절 역시 고린도 교회의 그 방언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부정문입니다. 이것을 평서문으로 해석을 하면요.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여서 열매가 없을지라도 영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의미가 되죠. 자, 그러나 이 14절은 앞에 2절과 같이 부정문입니다. 부정문. 그래서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만일 14절이 부정문이 아니라면요. 바울 사도가 그 28절에 보시면 28절에서 그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을 금지하는 것이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요. 강한 부정문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방언 은사는요. 반드시 통역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이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비밀 기도가 아님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 기도는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 이하는 고린도 교회 방언 기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앞에서 고린도 교회 방언 기도는 마음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방언은 영의 기도다라고 하면서 방언 기도를 했었는데 그러한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영과 마음이 함께 기도하고 영과 마음이 함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기도하고 전인격적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찬양하고 마음이 기도하면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찬송 분명히 자신이 알 수가 있죠.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영어로 한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과 마음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해라.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찬송하고 있는지 깨끗한 마음으로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알고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은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찬송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방언으로 길게 기도하고 심지어 방언으로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상대방이 쉽게 알아듣고 옆에 있는 성도님이 그 기도와 찬송을 다 알아듣고 아멘 하도록 기도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도록 기도하면 아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셈을 받지 못하리라. 이제 18절이 오역삼인데요.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바울 사도가 방언 기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더 잘했다, 더 많이 했다라고 오해하는데요. 자, 헬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PPT 보시면요. 유카리소토, 토데오, 판톤, 히몬, 말론, 글로사이서, 복수죠. 글로사이서, 랄로. 그래서 방언이 글로세라는 단수가 아니고 글로사이서라는 복수로 나옵니다. 이 글로사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애국어들입니다. 애국어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애국어를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애국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글로사, 글로사이스를 구분하지 않고 다 방언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헬라를 살펴본 것처럼요, 우리가 앞에서 오역 1, 오역 2에서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특정 방언은 글로세라는 단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애국어는요, 글로사이스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로세와 글로사이스를 바울이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용한 방언은 항상 단수 글로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신이 아는 여러 나라의 애국어는 글로사이스라는 복수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오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애국어를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바울은 실제로 애국어를 많이 구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라났던 그 길리기아어라든지 모국어였던 히브리어, 그리고 또 아람어, 또 헬라어도 했고요. 심지어 라틴어까지 두루 섭렵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언어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바울로 인해서 이렇게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처럼 몇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복음 전파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극히 소수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 일제 침략이 일어나게 하시고도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한국 민족들이 이 세계 각처 이 170개국 나라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흩어진 우리 한국 민족들을 통해서 이제 그 민족들이 흩어져서 이제 그 현지어를 다 익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익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전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9절, 마지막으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예언하는 것, 그러니까 건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계속해서 이 아볼로 목사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볼로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아볼로의 그 훌륭한 성령의 은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이 방언을 신령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바울의 책망과 또 아볼로 목사에 대한 변호를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은사가 사랑을 추구하는 은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은사 중에 방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진지하게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